며느리, 사실대로 말해라. 혹시 도망자를 숨기고 있는 것이냐? 어머님, 그 사람은 죄가 없사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옵니다.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관아에서 찾는 자를 숨겼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끝장이다. 어머님 소인은 옳은 일을 했다고 믿사옵니다. 옳은 일? 집안을 풍비박산 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어머님, 억울한 일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죄옵니다. 흉터 때문에 못생겼다. 조롱받던 며느리. 밤마다 우물가로 사라지더니 관아에서 쫓는 도망자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물가에는 아무도 몰랐던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장승배기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숙종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어느 봄, 경상도 변두리 연풍이라는 고을에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봄이 왔건만 추위는 물러가지 않았고 백성들은 흉년과 역병 소문에 밤잠을 설쳤지요. 굴주림에 떠도는 이가 늘어나고 길가에는 죽은 자의 신음이 바람에 실려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이었지요. 사라진 이들은 흔적도 없이 증발했고 이상하게도 그럴 때마다 마을 어귀 폐우물가에선 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의 소행이라 수군대며 해가 지면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 흉흉한 시절 연풍 마을 중인 집안에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옥년, 나이는 27으로 노처녀라 불리기에 충분한 나이였지요. 옥년은 본래 양반가의 딸이었으나 집안이 몰락하여 궁핍해진 끝에 겨우 중인 집안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옥년의 얼굴 왼쪽 뺨에는 손가락 2마디 길이만 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화재를 겪으며 생긴 상처였지요. 피부는 거칠었고 손은 거친 일에 익숙한 듯 마디가 굵었습니다. 이목구비는 단정했으나 세상은 옥년을 못생겼다고 조롱했습니다. 얼굴로 사람을 재단하는 세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옥년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단정했습니다. 조용히 남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왔으나 속은 단단했지요. 억울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는 성정이었으나 세상은 그런 옥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은 크지 않았으나 체면을 중시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봉월은 50을 넘긴 나이였으나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지요. 봉월은 며느리의 흉터를 볼 때마다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집안의 체면이 깎이는 듯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도유는 30살의 점잖은 선비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마음이 깊었으나 어머니 앞에서는 늘 조심스러웠지요. 시누이 향비는 옥년보다 3살 아래였으나 교만했습니다. 오빠가 변변찮은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며 공공연히 조롱했지요. 다행히 집안의 늙은 하인 칠복만은 옥년을 은근히 감싸주었습니다. 칠복은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였으나 여전히 부지런했고 옥년이 무거운 물동이를 나를 때면 슬쩍 거들어주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의 거울이라 했건만 그 거울을 깨려는 이가 있었습니다. 옥년은 새벽 첫 달기 울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었습니다. 부엌을 정돈하고 시어머니의 아침 수라를 정성껏 준비했지요.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옥년을 칠복은 안쓰러워했으나 봉월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옥년이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향비가 눈치챘지요.
밤중에 잠이 깨어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옥년의 방이 비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향비는 다음 날 아침 봉월에게 달려가 고했습니다. 어머님, 밤중에 일어나 보니 새댁 방이 텅 비어 있더이다. 분명 어디론가 몰래 빠져나간 것이옵니다. 봉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새댁이 무슨 짓을 꾸미는가 의심이 들었지요. 그날부터 봉월은 옥년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칠복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엌 뒤 장독대 근처에 붉은 실 한 토막이 떨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조선에서 붉은 실은 귀신을 쫓거나 금기를 표시할 때 쓰는 물건이었습니다. 칠복은 이상하게 여겼으나 함부로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옥년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불빛이 사라지면 옥년도 자취를 감추었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댁이 밤마다 어디론가 나간다더라. 혹시 남정네라도 만나는 것 아니겠소? 흉흉한 소문은 봉월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봉월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옥년을 불러 세웠지요. 며느리, 듣자 하니 밤마다 방을 비운다던데 사실이냐? 옥년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향비는 옆에서 거들었지요. 어머님, 제가 직접 보았사옵니다. 새댁이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을 말이옵니다. 도유는 아내를 바라보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치가 무서웠던 것이지요. 봉월이 다그쳤습니다. 대체 밤중에 어디를 가는 것이냐? 말해보거라. 옥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이 없사옵니다. 할 말이 없다니 집안 체면이 어찌 되든 상관없단 말이냐? 옥년은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옥년은 방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들키더라도 해야 하는가, 그만두어야 하는가. 고민 끝에 옥년은 결심했습니다. 들키더라도 해야 한다고 말이지요. 그날 밤 옥년은 다시 몰래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달빛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지요. 옥년은 등잔도 켜지 않고 익숙한 길을 더듬어 걸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숲길을 따라 한참을 걸으니 폐우물이 나왔습니다. 폐우물은 10년 전 가뭄 때 말라버린 후 아무도 쓰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우물 주변엔 잡초가 무성했고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 나온다며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옥년은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따뜻한 밥과 나물이 담겨 있었지요. 옥년은 우물가에 조심스럽게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옥년은 놀라지 않고 조용히 물러섰지요. 그림자는 천천히 다가와 밥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고맙소이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옥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시옵소서. 내일 또 오겠나이다. 옥년이 돌아서려는데 그림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께서 어찌 소인 같은 자를 살리시옵니까? 옥년은 잠시 멈춰 섰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것에 무슨 까닭이 필요하겠나이까? 그 말에 그림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옥년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년의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시댁에서 받는 모진 대접과
차가운 시선이 잠시나마 잊혔지요. 누군가를 살린다는 것, 그것이 옥년에게는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며칠 후 옥년은 다시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약초를 몇 가지 가져갔지요. 도망자가 기침을 심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물가에 도착하니 이번에는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흰 저고리를 입은 어린아이가 우물 옆에 앉아 있었던 것이지요. 아이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였으나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이 묘했습니다. 옥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애기야, 이 밤에 어찌 여기 있느냐? 아이는 대답 대신 방긋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물 속을 가리켰지요. 옥년은 아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습니다. 우물 속은 칠흑같이 어두웠으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누가 있나이까? 신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옥년은 주저없이 우물 안으로 내려갔지요. 조선시대 우물은 깊지 않았고 이 우물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우물 바닥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물 옆면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 하나 누울 만한 공간이 나왔던 것이지요. 마치 비밀방 같았습니다. 그곳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옥년이 가져온 밥을 먹던 바로 그 도망자였지요. 사내는 열이 심하게 나고 있었고 손목에는 포승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옥년은 품에서 약초를 꺼내 사내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물을 먹이고 이마를 식혀주었지요. 사내는 정신이 몽롱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소인은 죄가 없사옵니다. 누명이옵니다. 옥년은 사내를 돌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도망친 자일 뿐이라고 말이지요. 밤새 사내를 돌본 옥년은 동이 트기 전에 우물에서 나왔습니다. 우물가에 있던 흰 저고리 아이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옥년은 고개를 갸웃거렸으나 집으로 서둘러 돌아갔지요. 그날 이후 옥년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싹 텄습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시댁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향비의 감시가 더욱 심해졌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아침 향비는 옥년의 치마 자락에 묻은 흙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새댁 치마에 흙이 잔뜩 묻었네요. 밤에 어디 땅을 파기라도 하셨나요? 옥년은 당황했으나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장독대를 정리하다가 그리 되었나이다. 장독대요? 밤중에 말이옵니까? 향비의 날카로운 추궁에 옥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봉월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지요. 며느리, 혹시 집안에서 무언가를 몰래 가져가는 것은 아니겠지. 봉월의 의심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옥년은 억울했으나 진실을 말할 수 없었지요. 말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도망자를 살리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관아에 끌려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유는 아내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으나 어머니 앞에서 말을 꺼내지 못했지요. 밤이 되자 옥년은 또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늘은 가지 말아야 하나. 하지만 우물 속 사내는 아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주지 않으면 굶을 것이 분명했지요. 결국 옥년은 다시 밤길을 나섰습니다.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은밀하게 움직였지요. 하지만 옥년은 몰랐습니다. 향비가 멀찌감치 뒤를 밟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우물가에 도착한 옥년은 평소처럼 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내가 직접 우물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열이 내리고 기운을 차린 듯 했지요. 마님, 정말 고맙소이다. 마님께서 아니었다면 소인은 진작 죽었을 것이옵니다. 옥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옵니다. 사람 구한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겠나이까. 사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사실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옵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나이다. 사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마님은 어찌 그리 소인을 믿어주시옵니까? 옥녀는 자신의 뺨을 가리켰습니다. 흉터가 있는 곳이었지요. 소인도 평생 억울하게 살았사옵니다. 이 흉터 때문에 온갖 모욕을 받았지요. 그러니 다른 이의 억울함을 모르겠나이까. 사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붉은 실로 묶인 장부 조각이었습니다. 마님, 이것을 보관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소인의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입니다. 옥녀는 장부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관아의 곡식 출납 기록이 적혀 있었지요. 하지만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곡식을 빼돌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것이 원님께서 백성의 곡식을 빼돌린 증거입니다. 소인은 하급 아전으로 이 사실을 알았다가 입막음을 당할 뻔했사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훔쳐 도망친 것이옵니다. 옥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원님의 비리라니. 이것은 예사 일이 아니었지요. 이것을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상부에 고하려 하옵니다. 하오나 지금은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먼저옵니다. 옥녀는 붉은 실로 묶인 장부 조각을 품속 깊이 감추었습니다. 그것이 사내의 생명줄이자 동시에 자신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있는 것이었지요. 옥년과 사내는 깜짝 놀라 주변을 살폈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했습니다. 향비는 밤에 옥년을 따라갔으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 결국 돌아왔던 것이지요. 하지만 옥년이 마을 밖으로 나간다는 것만은 확인했습니다. 향비는 봉월에게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어머님, 새댁이 마을 밖숲으로 갔사옵니다. 분명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옵니다. 봉월의 얼굴이 굳어졌으나 이번에는 함부로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한편 도윤은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옥년의 손이 밤마다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옷자락에서는 약초 향이 났지요. 도윤은 궁금했으나 선뜻 묻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은 용기를 내어 옥년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그대의 손이 어찌 그리 많이 다쳤소? 옥년은 손을 뒤로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아무것도 아닐 리 없소. 밤마다 손이 더 상하고 있지 않소. 옥년은 도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시집온 이후 남편과 눈을 마주친 것은 처음이었지요. 도윤의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심이나 비난이 아니라 진심 어린 걱정이었습니다. 옥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주었기 때문이지요. 서방님. 옥년이 입을 열려는 순간 봉월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아,
어서 저녁 진지를 들어라. 도윤은 어머니를 보고 물러섰습니다. 옥년과의 대화는 그렇게 끊어졌지요. 그날 밤 옥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어쩌면 남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말 한들 믿어줄까. 도망자를 숨긴다고 하면 남편도 등을 돌리지 않을까. 고민 끝에 옥년은 결심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한 것이지요. 사내가 완전히 회복하면 떠날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날 테니까요. 며칠 후 도윤은 다시 옥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마당에서였지요. 부인, 그대가 무엇을 하든 나는 그대를 믿고 싶소. 옥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에는 진심이 어려 있었지요. 하오나 위험한 일이라면 나에게 말해 주시오. 내 그대를 지킬 수 있소. 옥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지키겠다고 말해 주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옥년은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서방님의 마음 깊이 새기겠나이다. 하오나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사옵니다. 도윤은 아쉬워했으나 더 이상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옥년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지요. 손끝이 닿는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연풍고을에 원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이지요. 도망자를 찾아 잡아들여라. 관아 군졸들이 마을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수색하고 수상한 자를 잡아들였지요.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옥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물 속 사내가 들킬 수도 있었기 때문이지요. 옥년은 서둘러 사내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낮에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밤까지 기다려야 했지요. 옥년은 초조하게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향비가 또다시 봉월에게 귀띔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새댁이 도망자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밤마다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것이 수상하지 않사옵니까? 봉월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황당한 소리를 어찌. 어머님, 만약 새댁이 정말 도망자를 숨기고 있다면 우리 집안이 어찌 되겠나이까? 역적의 집안이 되는 것이옵니다. 봉월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향비의 말이 허황되지만은 않았기 때문이지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장 며느리를 불러오너라. 옥년은 봉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봉월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며느리, 사실대로 말해라. 혹시 도망자를 숨기고 있는 것이냐? 옥년은 침묵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지요. 봉월은 옥년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어머님, 그 사람은 죄가 없사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옵니다.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관아에서 찾는 자를 숨겼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끝장이다. 도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옵니까? 내 마누라가 도망자를 숨기고 있었다. 도윤은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년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지요. 도윤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으나 이것은 너무 큰 일이었습니다. 부인 정말이오? 옥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하오나 그 사람은 정말 죄가 없사옵니다. 원님의 비리를 알았다가
쫓기는 것이옵니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봉월은 기절할 듯 비틀거렸고 향비는 오빠를 원망했지요. 오라버님, 저런 여인을 아내로 들였으니 이 꼴이 된 것이옵니다. 하지만 옥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호해졌지요. 어머님, 소인은 옳은 일을 했다고 믿사옵니다. 억울한 일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죄옵니다. 봉월은 옥년의 당찬 모습에 놀랐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며느리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날 밤 옥년은 서둘러 우물로 향했습니다. 자네에게 당장 떠나라고 말해야 했지요. 하지만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관아 군졸들이 우물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밀고 한 것이 분명했지요. 저기 있다. 잡아라. 자네는 우물에서 나와 도망치려 했으나 군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옥녀는 절규했지요. 아니 되옵니다. 그 사람은 죄가 없사옵니다. 군졸 중 하나가 옥년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이것 봐라. 여인네까지 한패였구나. 너도 함께 잡아가겠다. 옥년도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자네는 옥년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마님, 소인 때문에 일이 되었사옵니다. 괜찮사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옵니다. 두 사람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지요. 이튿날 아침 도유는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아내를 구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봉월이 막아섰습니다. 안 된다. 내까지 연루되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다. 어머님, 부인이 옳은 일을 했다면 우리가 나서야 하지 않겠나이까. 옳은 일, 관아를 거역한 것이 옳은 일이냐? 도유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님, 용서하시옵소서. 소인은 제 아내를 버릴 수 없사옵니다. 도유는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원님은 도윤을 만나주지도 않았지요. 그날 밤 옥녀는 관아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네와는 다른 방이었지요. 옥녀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그때 옥문 밖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칠복이었습니다. 늙은 하인이 몰래 음식을 가져온 것이지요. 칠복, 마님, 이것을 드시옵소서. 도련님께서 부탁하셨나이다. 칠복은 옥문 틈으로 음식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도 함께 건넸지요. 쪽지에는 도윤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부인, 두려워 마시오. 내 반드시 부인을 구하겠소. 옥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이 기뻤기 때문이지요. 며칠 후 원님은 재판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옥년과 사내가 끌려 나왔지요. 원님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망자를 숨긴 죄는 무겁다. 너희들은 무엇이라 변명하겠느냐? 사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원님, 소인은 죄가 없사옵니다. 원님께서 백성의 곡식을 빼돌린 것을 알았을 뿐이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원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무엇이라 감히 원님에게 누명을 씌우느냐? 누명이 아니옵니다. 소인에게 증거가 있사옵니다. 자네는 품을 뒤졌으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부 조각은 옥년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증거가 어디 있느냐? 허언을 일삼는구나. 원님은 사내를 곤장으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사내는 곤장을 맞으며 쓰러졌지요. 옥녀는 보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원님, 증거는 소인에게 있사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옥년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붉은 실로 묶인 장부 조각을 꺼냈지요. 이것이 바로 원님의 비리를 증명하는 장부입니다. 원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으며 말했지요. 그런 것이 무슨 증거가 되느냐. 조작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원님이 왜 그렇게 당황하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지요. 도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원님, 그렇다면 관찰사께 이 일을 보고하여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어떻겠나이까. 원님은 도윤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감히. 소인의 아내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옵니다. 진실을 밝히시옵소서. 사람들이 도윤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님은 궁지에 몰렸지요. 그때 관아 뒤편에서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원님의 신복인 포교 김첨지였지요. 김첨지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원님, 소인이 처리하겠나이다. 김첨지는 옥년에게 다가와 장부 조각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옥년은 필사적으로 막았지요. 안 되옵니다. 이것 봐라. 감히 관아의 명을 거역하느냐. 김첨지는 옥년의 손을 비틀었습니다. 옥년은 아파서 비명을 질렀지요. 도윤이 달려들었으나 군졸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부인. 김첨지는 장부 조각을 빼앗아 불에 던졌습니다. 종이는 순식간에 타올랐지요. 이것으로 증거는 사라졌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원님과 김첨지가 짜고 증거를 없앤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지요. 사내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관아의 의리옵니까? 진실을 불태우시는 것이옵니까? 김첨지는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진실, 증거도 없는 것이 무슨 진실이냐? 내 놈들은 모두 역적이다. 김첨지는 원님에게 속삭였습니다. 원님, 이 자들을 모두 귀양 보내시옵소서. 멀리 보내면 입을 다물 것이옵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다. 너희들은 모두 귀양형에 처한다. 사람들은 술렁였으나 감히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원님과 김첨지의 권세가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옥년과 사내는 다시 옥에 갇혔습니다. 도윤은 절망했지요. 증거마저 사라진 지금 무엇으로 아내를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날 밤 도윤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봉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부인을 구해야 하옵니다.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봉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다. 증거도 없는데 무엇을 하겠느냐. 어머님. 봉월은 아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사실 봉월에게는 숨긴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튿날 마을에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서 흰 저고리를 입은 아이가 나타난다는 것이었지요. 밤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더라. 우물 속에 원혼이 있는 것이 아니겠소?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우물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봉월은 이 소문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물가의 아이라니. 봉월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봉월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30년 전 봉월은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갓난아이를 낳자마자 버려야 했지요. 봉월은 아이를 우물가에 두고 떠났습니다.
아이가 어찌 되었는지 확인하지도 못한 채 말이지요. 그 후 봉월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기억을 깊이 묻어두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 우물가에서 아이가 나타난다니 봉월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몰래 우물가로 향했지요. 우물가에 도착하니 정말로 흰 저고리를 입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슬펐지요. 봉월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내가 그 아이냐? 아이는 봉월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때 저를 버렸지요. 봉월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내가 아니야. 할머니는 저를 버리고 다른 가정을 꾸렸지요. 행복하게 사셨지요. 하지만 저는 그 우물 속에서 혼자 죽었답니다. 봉월은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칠복이 우물가에서 기절한 봉월을 발견했습니다. 급히 집으로 옮겼으나 봉월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지요. 도유는 어머니가 왜 우물가에 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를 돌볼 겨를이 없었지요. 아내를 구하는 것이 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봉월이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봉월은 칠복에게 말했지요. 칠복, 옥년을 데려와야 한다. 마님,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내가 잘못했다. 옥년이 옳았어. 칠복은 놀랐습니다. 평생 며느리를 구박하던 봉월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지요. 마님, 옥년 마님은 지금 옥에 갇혀 계시옵니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나서야 한다. 봉월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록 몸은 약했으나 마음만은 단단했지요. 다음 날 마을의 급보가 전해졌습니다. 관찰사가 순실을 나온다는 것이었지요. 도유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관찰사에게 직접 호소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원님과 김첨지는 이미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관찰사께 우리 편을 들도록 미리 뇌물을 바쳤다. 걱정 마시오. 원님과 김첨지는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관찰사가 도착하자 도유는 달려가 호소했습니다. 관찰사 날이 원님의 비리를 고발하옵니다. 관찰사는 도윤의 말을 들었으나 표정이 시큰둥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증거는 불에 탔사옵니다. 하지만 증인이 있사옵니다. 증인만으로는 부족하다. 원님은 오랫동안 선정을 베푼 분이시다. 도유는 절망했습니다. 관찰사가 이미 매수된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지요. 관찰사 날이 진실을 외면하시렵니까? 조용히 하라. 더 소란 피우면 너도 잡아넣겠다. 도유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봉월이 나타난 것이지요. 관찰사 날이 소인에게도 할 말이 있사옵니다. 봉월은 관찰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바라보았지요. 소인은 이 고을에서 30년을 살아온 사람이옵니다. 그동안 원님을 믿고 따랐으나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사옵니다. 관찰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냐? 소인의 며느리 옥년은 죄가 없사옵니다. 오히려 억울한 이를 구한 의로운 여인이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평소 며느리를 구박하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감싸고 나선 것이지요. 봉월은 계속 말했습니다. 소인은 평생 체면만 중시하며 살았사옵니다. 남의 눈치만 보며 옳은 일을 외면했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사옵니다. 며느리는 진정으로 옳은 일을 했사옵니다. 원님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여인이 도망자를 숨긴 것은 사실이 아니요? 그러하옵니다. 하지만 그 도망자는 원님의 비리를 알았기에 쫓기던 것이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봉월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붉은 실이었지요. 이것이 바로 근거옵니다. 장부 조각은 불탔으나 붉은 실은 남아 있사옵니다. 이 실은 관아의 장부를 묶을 때 쓰는 것이옵니다. 어찌 일개 도망자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겠나이까? 관찰사는 붉은 실을 받아 살폈습니다. 정말로 관아의 공식 장부에 쓰는 실이었지요. 원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첨지가 나서려 했으나 관찰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깐, 내가 직접 조사하겠다. 관찰사는 원님에게 물었습니다. 원님, 최근 곡식 출납 장부를 보여주시오. 그것이. 어서 가져오시오. 원님은 어쩔 수 없이 장부를 가져왔습니다. 관찰사가 장부를 살피는 동안 사람들은 숨죽이며 지켜보았지요. 한참 후 관찰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장부 일부가 찢어져 나간 흔적이 있소. 원님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숫자가 맞지 않소. 분명 곡식을 빼돌린 흔적이 보이는구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원님의 비리가 드러난 것이지요. 김첨지가 급히 나섰습니다. 관찰사 나리, 그것은 오해옵니다. 닥쳐라. 내 놈도 한패인 것이 분명하구나. 관찰사는 군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원님과 김첨지를 잡아들여라. 군졸들이 주저하자 관찰사가 호통쳤습니다. 내 명을 거역하겠느냐? 군졸들은 어쩔 수 없이 원님과 김첨지를 붙잡았습니다. 원님은 발버둥 쳤지요. 이럴 수가. 내가 누군지 아느냐? 원님이든 누구든 비리를 저지른 자는 벌을 받아야 하오. 관찰사는 옥에 갇힌 옥년과 사내를 풀어주라고 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었지요. 옥년이 나오자 도윤이 달려가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부인, 무사하시오? 옥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봉월을 바라보았지요. 봉월은 옥년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 용서하시오. 내가 그대를 몰라보았소. 옥년은 봉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소인이야말로 어머님께 죄송하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도윤도 눈물을 흘렸지요. 사내는 관찰사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나리,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하옵니다. 그대는 용기 있는 사람이요. 앞으로 관아에서 일하며 올바른 길을 걸으시오. 사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것이지요. 며칠 후 관아에서는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원님과 김첨지는 곡식을 빼돌린 죄로 파직되고 귀양형에 처해졌지요. 사내는 결백이 증명되어 다시 관아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정직한 아전으로 백성을 돕는 일을 하게 된 것이지요. 옥년의 집안도 평화를 찾았습니다. 봉월은 며느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도윤은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우물가의 흰 저고리 아이였지요. 어느 날 저녁 봉월은 옥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 사실 나에게는 숨긴 과거가 있단다. 옥년은 조용히 봉월의 말을 들었습니다.
30년 전 나는 가난 때문에 갓난아이를 우물가에 버렸다. 먹고 살기 힘들어 어쩔 수 없었지. 봉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가 어찌 되었는지도 모른 채 나는 도망쳤어. 그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해 도윤을 낳았지. 하지만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단다. 옥녀는 봉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최근 우물가에서 흰 저고리를 입은 아이가 나타났어. 그 아이가 나를 보고 말했지. 할머니, 그때 저를 버렸지요라고 말이야. 봉월은 흐느꼈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버린 아이의 원혼인 것 같구나. 옥녀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어머님, 소인도 그 아이를 보았사옵니다. 내가. 하오나 그 아이는 소인에게는 웃으며 나타났사옵니다. 소인을 도와주었지요. 봉월은 놀랐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어쩌면 그 아이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라고 알려준 것이 아니겠나이까. 어머님께는 죄책감을 일깨워주고 소인에게는 용기를 주었던 것이옵니다. 봉월은 옥년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복수가 아니라 구원을 원했던 것일까? 며느리, 나는 그 아이에게 어찌 사죄해야 하겠느냐? 어머님, 함께 우물가에 가서 제를 올리시옵소서.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시옵소서. 그날 밤 봉월과 옥녀는 함께 우물가로 갔습니다. 도윤도 함께 했지요. 우물가에는 작은 매화나무가 피어 있었습니다. 봉월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가야,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버린 것을 용서해다오.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구나. 봉월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거듭했습니다. 옥년도 함께 절을 올렸지요. 그때였습니다. 흰 저고리를 입은 아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봉월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지요. 봉월은 느꼈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용서했다는 것을 말이지요. 고맙구나, 아가야. 내 덕분에 나는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어. 우물가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매화꽃 잎이 흩날렸지요. 한편 귀향길에 오른원님과 김첨지는 비참한 꼴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고을을 좌지우지하던 권세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귀향지로 가는 길, 원님은 김첨지를 원망했습니다. 내 놈 때문에 이 꼴이 되었다. 원님께서 욕심을 부리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며 다투었습니다. 한때 한패였던 이들은 이제 서로를 증오했지요. 귀향지에 도착하자 원님과 김첨지는 고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백성의 곡식을 빼돌려 배를 불렸던 대가를 톡톡히 치른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통쾌했습니다. 하늘이 무심하지 않구나.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법이지. 자네는 이제 정식 아전이 되어 백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옥년이 자신을 살려준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지요. 어느 날 사내는 옥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지요. 마님, 소인이 첫 월급을 받았사옵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옥년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그것은 당신이 고생하여 번 것이 아니옵니까? 마님께서 소인을 살려주지 않으셨다면 소인은 진작 죽었을 것이옵니다. 이것은 생명의 은인께 드리는 작은 감사의 표시옵니다.
옥녀는 사내의 정성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그렇다면 받겠나이다. 하오나 이것으로 어려운 백성을 도우시옵소서. 사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나이다. 사내는 떠나며 옥년에게 말했습니다. 마님의 흉터는 부끄러움이 아니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살린 증표옵니다. 옥년은 자신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사내의 말이 맞았지요. 이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이었지요. 그날 밤 도유는 옥년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그대의 흉터를 처음 보았을 때 나도 놀랐소. 하오나 지금은 그것이 그대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라 생각하오. 옥년은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 소인은 행복하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촛불이 따뜻하게 방을 밝혔지요.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우물가에는 매화나무가 만발했고 연풍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지요. 봉월은 매년 우물가에서 제를 올렸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속죄했지요. 옥년도 함께 제를 올렸습니다. 아가야, 부디 좋은 곳에서 편히 쉬렴. 봉월의 기도가 끝나면 옥년이 작은 밥그릇을 우물가에 놓았습니다. 예전에 도망자에게 밥을 주던 것처럼 말이지요. 어머님의 아이도 소인이 도왔던 사내도 모두 굶주림에 시달려 싸웁니다. 이제는 누구도 굶지 않기를 바라옵니다. 봉월은 며느리의 마음씨에 감탄했습니다. 며느리, 내가 그대를 흉측하다 여긴 것이 부끄럽구나. 그대의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어머님, 소인도 처음에는 어머님을 원망했사옵니다. 하오나 이제는 알았나이다. 어머님도 고통받고 계셨다는 것을 말이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지요. 집안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향비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집을 떠났습니다. 멀리 시집을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떠나기 전 향비는 옥년에게 사과했습니다. 옳게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옥년은 향비를 용서했습니다. 아가씨, 모두 지난 일이옵니다.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시옵소서. 칠복은 여전히 집안에서 일했습니다. 늙었으나 여전히 부지런했지요. 옥년은 칠복을 친아버지처럼 대했고 칠복도 옥년을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도윤과 옥년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겪으며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지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옥년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그대는 후회하지 않소? 도망자를 숨긴 것 말이오. 옥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사옵니다. 옳은 일을 했다고 믿기 때문이옵니다. 그 일로 그대는 고초를 겪었소. 하오나 그 덕분에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나이다. 어머님도 서방님도 그리고 저 자신도 말이옵니다. 도유는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부인, 나는 그대가 자랑스럽소.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옥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사람의 흉은 얼굴이 아니라 숨긴 죄와 외면한 진실에 있다고 말이지요. 세상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옥년은 자신의 흉터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증표였으니까요. 우물가의 매화는 해마다 피어났습니다. 흰 저고리 아이의 기척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으나
매화가 필 때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기억했지요. 옥녀는 매화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아가야, 어머님을 용서해 주어 고맙구나. 그리고 소인에게 용기를 주어 고맙구나. 바람이 불어와 매화꽃잎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아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연풍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옥년을 의로운 여인이라 칭송했고, 옥년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다고 말이지요. 옥년은 평생 흉터 때문에 조롱받았으나 결국 그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동시켰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비록 그 과정이 험난하더라도 옳은 일을 한 자는 결국 인정받게 되지요. 옥년이 그랬고 사내가 그랬으며 봉월 또한 그러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